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자기 말로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을 자기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디두모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부활하셨기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는 믿음의 단계에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앙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점차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미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 오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셨고, 또 표면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예수로서의 역할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로 오시고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서의 구원의 끝이죠. 그것을 바로 기본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던 가운데서 예수님 친히 자신이 율법에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명령하시기를 왕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자유하는 종으로서 이제 명령의 율법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디두모 토마, 이름이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쌍둥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쌍둥이로서 육신의 장자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 장자를 통해서 신적 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너희는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 은혜 언약 안에 삶이 시작됐다. 그런데 디두모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에 의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고로 믿느냐? 너의 생각이, 너의 중심이 내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너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너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인간의 본질로서 동물의 본질로서 보는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감성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디두모 도마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힘씀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복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모습은 아직 신앙의 신의 씨가 너희 속에 심겨졌지만은 너희가 그 씨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자라가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힘씀, 그것을 나타날 때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 복된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모습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의 복을 생각하고 추구하지만은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길러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도구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성자의 모습으로 다시 올려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우리의 사랑을 위한 완성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12제자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가룟 유다는 죽은 상태고, 예수님의 이 11제자와 이제 다른 제자들이 함께 그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성경책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꼭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많이 행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알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제자들에게 많이 알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기사와 이적 다 같은 사건인데 의미가 다르죠. 의미는, 표적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만,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그것만 보는 거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에 유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그것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성경에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했지만은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 표적과 기사, 이적, 그것은 이 세상 두기에도 감당치 못한. 또 우리는 이 성경 66권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축자적 영감설이라 합니다.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표면의 것을 통해서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표면을 이면으로 말씀한 데도 있고, 표면을 이면으로 말씀했지만은 이면을 통해서 또 표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보고 이면을 통해서 표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선택된 자, 애정된 자들을 위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붓게 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하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다른 구약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지만은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이 세 가지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기본 구원을 통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씨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 이제 그 씨를 통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성화 구원과 열매는 영화 구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되죠. 또 젖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이유식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밥을 먹고 해서 처음에는 누워있고, 처음에는 부모 품에 있고, 아직 지극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입을 통해서 먹고, 또 뒤를 통해서 배설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이지만은, 이제 그가 걸음마를 통해서, 또 요즘 같으면 유아원과 유치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제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성장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모습이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 신령한 열매, 하늘에 속한 땅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하늘의 종과 동독이 해야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기본권을 통해서 성화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구원의 과정으로 이것을 하시기 위한,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들 그러잖아요. 육신의 모습들. 그래서 너희 악한 부모도,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니 21장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디두모 도마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원래 처음 이름을 지은 것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 또 여기 디베랴 바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름이 다르죠. 갈릴리라는 것은 둥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구가 둥근 것처럼 그런 둥근 모양의 바다이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네모지다. 그때는 네모진 지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죠. 지구가 둥근 것은 16세기에 와서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 해서 그렇게 갈릴레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구는 네모지다.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그 갈릴리에 둥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그 갈릴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는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은 많은데 짜서 그 물 자체를 먹을 수 없는 상태,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할 때는 말씀하시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할 때는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수금, 우리가 수금 악기 있죠. 수금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호수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물, 그러니까 강호수죠. 그것은 먹을 수 있는 물.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수금을 잘 탄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 이제 뭐 인구조사할 때나 그런 몇 번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세상에 어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어떤 지혜의 왕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 또 그렇게 그러한 의미로서 갈릴리 바다에 있지만은 게네사렛 호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그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바다와 같이, 이 바다가 생명은 있지만은 그 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먹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물, 그 속에 이제 물고기만 잡아먹고, 물고기만 잡아서 그 속에 그것만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또 이 디베라 바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 티베르스에 의해서, 이제 티베르스 황제가 이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제 헤롯 왕이 그 티베르스 황제에게 이제 그 곳을, 그 갈릴리의 그 아름다운 그 곳을 그 헌정했을 때,
디베라 도시를 헌정하고 또 그곳에 디베라 바다를 했던, 그러니까 이 디베라라는 뜻은 로마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 세상 세력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강했던 세상 세력,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있는,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 있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디베라 바다에, 갈릴리 바다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디베라 바다는 표면적인 로마 나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지만은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했으면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것이 맞죠. 왜? 예수님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와 게네사렛 호수에 있을 때, 또 디베라 바다에 있을 때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믿음 없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고 시몬이라는 것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것이 그 뜻은 응답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반석이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냈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살게 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선 그러한 삶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진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로서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쌍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디두모 도마는 믿음이 아직, 디두모 도마도 자기의 시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에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디두모라는 도마, 또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받고 이방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둥근 그러한 모습, 오늘날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자연인으로서, 자연인은 동물의 모습, 야생 동물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러한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나다나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우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또 다른 제자 2명, 전부 다 합쳐서 7명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라 바다에서 있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에서 있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나라에 그러한 생각은 있다고 했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목격하고 보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알려주셨지만 지금 이 디베라 바다에서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세력처럼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하고 인정받았던 그들의 모습, 그 7명의 모습이, 그 7의 모습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7의 숫자에 감사하기보다 자기들의 육신의 7의 숫자에, 율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들 자신은 세상의 표면적인 율법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